오늘 아침은 히브리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은 AD 67년에서 69년경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아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증거하여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며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역사 기간에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네 번째 복음 증거 사역에서 기록해 보냈던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까지 묵상을 하고 이제 AD 67, 8, 9년경에 저자를 알 수 없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히브리서, 즉 당대의 네로의 박해 아래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며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잠깐 보시도록 하죠.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유일한 서신으로 기독론의 보고이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몇십 년이 지나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신 영원한 제물이셨음을 기억하며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자 본체의 형상으로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며 시편 110편을 통해 다윗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죽음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셨다는 내용이고요.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시며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예를 들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으며 안식은 믿음을 통해 누리는 영원한 안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여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며 그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그분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분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분은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분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분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분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분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님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님께 부어 주님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님 태초에 주님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은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세 번째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은 천사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등한히 여겨 심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거절하면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번째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분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분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분을 위하고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분을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번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은 극심한 박해의 상황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고하여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분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집이라. 아멘. 다섯 번째,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권고하며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사람이 되리라. 성경에 일러쓰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분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섯 번째,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사람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분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일곱 번째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고하며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목사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 계시에 의존해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 즉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성을 가지고 흐르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곧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옛적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계시된 실체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증거하죠. 성경은 그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자녀손들, 신성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성도들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 곧 아버지 즉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시면서 생활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을 통해 속죄일의 죄사함을 받았지만 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 곧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지신 참 사람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량하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